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청교도 존 플라벨의 이 섭리의 신비 중의 일부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받은 감동들을 또 깨달음들을 또 나누고 싶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섭리의 신비를 읽으면서 그 받은 인사이트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좀 바쁜 토요일에 시간을 좀 냈습니다. 어 청교도를 읽을 때 '왜 하필 청교도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교도가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청교도 역시 이 성경의 잣대로 판단받고 또 평가받아야 할 인물들이요. 운동가들이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읽으면서 자극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받은 자극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그 받은 자극을 가지고 실천하여 그 베레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섭리의 신비는 저에게 참 큰 도움을 주고요. 인사이트들을 생각 많이 줍니다. 그가 이제 그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함 제6 장을 보면서 이 배자 얘기를 합니다. 배자. 배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그때 첫 번째 초대 학장이에요. 그 참 여기서도 참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은 이제 칼빈 자신이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교사의 한 사람으로 이제 가고 배자를 모셔와서 그를 학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배자가 자신에 대해 얘기하면서 프랑스에서 제1 차 내전이 일어나서 아수라장이 됐을 때 22 개월 동안 600 번에 걸쳐서 정말 생명의 건짐을 받았던 그 기록을 플라벨이 인용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칼에게 여러분을 죽일 권한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복된 선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수많은 고통 가운데 건짐받고 수많은 위험에서 건짐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주께서 섭리로 그 위험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해야 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플라벨이 그 다트머스 항구에 있는 선원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트머스 항구에 거점을 두고 일하는 선원들. 제가 뭐 뱃일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17세기 당시에 선원들은 당시 영국 사회 전반이 여러모로 교육이 안 돼 있었는데 다트머스 항구, 즉 항구 주변은 더 할 수 있었겠죠. 거칠고.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서 다수는 이 다트머스 항구에 살면서 선으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바다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온갖 위험들에서 건져 주신 이적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바다 위에서 선원으로서 오랜 세월을 보낸 여러분은 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살았다고도 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낸 후에야 지금의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 선원들은 수많은 구원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의 유익은 1 차적 이 독자가 1 차적 이 청중들이 선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고 이 평이한 문체의 이 책이 우리에게도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교도가 뭐 오웬처럼 어려운 분도 있지만 이게 존 플라벨처럼 아 접근하기 좋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가 이 다트머스 항구에서 목숨을 내어 걸고 하루 벌어 하루 먹 사는 이들에게 이 섭리를 설교했을 때 이그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섭리를 어떻게 위로를 해 줄까? 실제로 우리가 항구에 살지는 않지만 깊은 바다의 위험과 같은 어려움을 매일 겪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섭리로 건져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좀 권면하고 도전도 하고 좀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플라벨이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섭리의 유익들과 은혜들은 머리카락보다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참된 찬양을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성경 읽고 큐티하고 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개인 성경 공부할 때 묵상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바른 예배와 찬양을 위해서도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 끄고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아유 오늘 진짜 빡셌다.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개입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묵상해서 모르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 주님 품에 안겨서 지난 세월을 그분의 렌즈로 이제 회고해 볼 수 있다면, 아이 그때 그렇게 도와줬군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묵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길어내는 거예요. 야 정말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때 주님이 마음을 안 바꿔줬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러면서 섭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플라베리 트는 이 예화가 있어요. 바로 이 메리 여의 핍박식의 이 주얼이라는 영국 솔즈베리의 주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이제 메리 여왕이 소집한 종교 재판이 이제 회부된 겁니다. 이제 메리 여왕은 헨리 8세의 딸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그 남동생이 이제 배다른 남동생이 일찍 죽고 개혁 작업이 마무리가 딱 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로마교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이제 이 종교 개혁적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이 갇히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했습니다. 근데 이 주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피신하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또 추격해온 신문가들을 이제 따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겨우 그 신문관들을 따돌렸지만 길도 잃어버리고 또 눈 속에서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길에 쓰러진 거죠. '야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때 하필 레티머, 또 다른 이제 개혁자죠. 종교 개혁을 영국의 종교 개혁을 주도한 주교 아니겠어요? 레티머. 리들리와 함께 이제 그 화형당할 때 리들리 형제 두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우리는 죽어가지만 영국에 다시는 꺼지지 않는 불을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이 레티머의 하인이 쓰러져 있는 주어를 발견해 가지고 그를 살려냅니다. 뭐예요? 자연적으로 보면 거기서 주얼이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렇게 일찍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얼로 하여금 시킬 일이 있으셨어요. 그에게 시킬 일이 남으신 거죠. 왜 하필 그때 레티머의 하인이 지나가다가 주어를 쓰러진 주어를 발견했을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걸려오는 전화들, 불현듯 오는 어떤 생각들,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모태로부터 나온 때부터 섭리가 한 시간도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자유로운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었다. 폴라벨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유, 오늘 당장 어떻게 살지? 오늘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게 아니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숙고하면서 찬양하시고 또 앞날도 기대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는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섭리로 나를
최선으로 대우해 주실까? 고난 중에라도 섭리를 생각하면서 유익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의 신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판인데 번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볼 때 이 출판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교회는 쇠퇴하지만 이 좋은 양서들은 거의 이 기독교 양서들은 거의 르네상스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에 정말 이 양서들을 닥쳐올 겨울을 대비하면서 도토리를 모으는 이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양서들을 읽고 수집하고 주변에 권하셔서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눈물 많은 이 세상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